과거에 아는 어느 한 지인이 있었는데 참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본적인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에 연세가 있지만 참 보기 좋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예배에 참석했던 이유는 기본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위가 불치병으로 나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나아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다 예배하고 믿음이 있든 없든 고마워서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이 그 연세가 지긋하신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위 되신 분이 어떤 사고로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너무나 충격이 커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그 교회를 이제는 등지고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었느냐? 자기 사위가 병에 났다라고 하는 하나 때문에 교회를 나와줬던 거죠. 여러분, 교회를 나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이 되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는 잊지 말 것이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관계없이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것은 꼭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극심한 고통이 맺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특별히 각 지역에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핍박을 가해오고 있었어요. 모든 문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다 넘기고 다 그렇게 모함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채용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데 사용됐던 것이 로마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일반 유대교나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 고통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친척에게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척당했어요. 너무 억울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중심 이런 지역으로 각각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을 제시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과거에 믿던 종교, 이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고난이 오더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끝까지 그분을 잡고 있는 그 사실이 기적이요 은혜요 감사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해요. 과거는 제가 어느 한 사람에게 이 아랍 쪽 힌두교 더 나아가서는 이 모슬렘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하다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복음을 제시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이분이 갑자기 침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다 들어주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요, 당신의 메시아임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는 답변하지 않았어요. 물었어요. 왜 답변하지 않느냐? 그랬더니만 자기 신을 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실의 대상을 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그가 입을 열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비록 이방인이고 잘못된 이단으로 가는 모습이지만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라고 해서 자기의 신조를 지키면서 나가는 그 모습 보면 한편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배척당하는 이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위로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위로를 주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당하는 일도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다가 고난받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비록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지만 참 속상해요. 할 말이 많고 그냥 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사람이 몰라 죽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우리의 사정을 이 시간 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또다시 위로하시는데 뭐라고 위로하시느냐?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이 있다면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를 믿다가 고통받고 억울한 일 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 사정을 알고 있고 너희 아픔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도 용기가 되죠.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데 이 위로가 어떤 위로였느냐? 바로 이런 위로였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러한 위로를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을요? 산 소망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각 지역에 흩어져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때로는 정말 숨어서 지내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가슴 속에 잊지 말 것이 하나가 있다.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라. 산소망.
이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소망이 뭐지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산소망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누구를 믿다가 흩어졌느냐?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뒤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내 가슴속에 흐르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산소망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모든 힘든 상황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각 지역의 위치에서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거를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늙지 않고 사는 것. 주름이 있으면 보톡스를 맞아서라도 주름을 피고 싶어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기도 늘릴 수만 있다면 늘려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이, 이 피조물 된 육신이 영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위해서 육신의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이유는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또다시 기억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도 영생이라는 주제가 우리 앞에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근거가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뭐 했어요? 옮겼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내가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산소망을 기다린다면, 산소망을 그리워하고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 산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말씀할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의 산소망, 유업, 기업, 모든 것들은 다 그곳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날만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오면 그 모든 걸 주시겠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해 놓았다. 이 말을 원문대로 한번 헬라 원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들 가운데 보존되어 왔다. 보존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미 그에 따른 기업과 소망과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든 것들이 간직되고 보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반드시 그 이후에 간직된 것을 받을 때가 오는, 그때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소망할 모습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며 흩어져 있는 각지 흩어진 사람들이 마음속에 전이할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야만 됐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가 보증하실까? 보증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무엇이 되사?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 되시고 하늘나라의 산소망과 기업과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보증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분의 뜻은 완전하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보증한다 그러면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무조건 맞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산소망의 기업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와, 그 나라의 영원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내가 이것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 행복한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갈까?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본질의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요. 각 지역에 흩어진 이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본질의 마음을 두지 않았다면 그들은 당장 뛰쳐나와 나 예수 안 믿을 테니까 온유시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본질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렇게 실망을 했죠? 왜 예수님이 함께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상에 돌아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에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 죽은 예수를 생각하면서 각자 고향으로 각자 직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까? 왜 그랬죠? 보여지는 예수, 그리고 그들이 만져지고 느껴지는 예수만 바라봤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눈으로 보여지는 회복을 그리웠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게 수제자 베드로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질에 가까운 신앙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뭘 갖춰야 되느냐? 믿음을 갖춰야 돼요. 믿음은 뭐와 같은 것이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과 같아요. 믿음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지 못하면 어떠한 은혜를 주어도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메시아가 없었습니까? 예수가 없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존재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고야 마니까. 그러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상 주는 것, 이거를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좀 이해가 더 쉽도록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어떠한 것이 있어도 그거는 확신할 수 없어요. 믿음, 이 믿음이 뭐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통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실이나 이 대상자를 믿는 것. 영어 성경에서는 확신, 신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믿음의 대상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확신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믿음은 믿는 대상에 눈이 안 보여도 믿는 게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여도 안 만져줘도 그분은 나의 소망의 주요 산 소망인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상황 따라 바뀌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돼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산수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그 기업과 그 은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흩어진 지역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됐어요. 주님은 나의 산수망 되시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변하지 않고 모든 것에 완전하신 그분이지. 주여, 이 환경 여기에서 내가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게 주옵소서. 이것이 뭐냐? 흩어진 사람들이 고민하며 기도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자꾸만 믿음이 변질돼 버려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집사님 믿음 좋네, 그냥 이렇게 입 서비스를 통해서 좋다라는 믿음, 나 믿음 좋은가? 이러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냥 내 스스로 위안을 주는 믿음이 아니라 시련과 때로는 테스트를 통하여 통과한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를 통과시킬 때 믿음을 이거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 속에서 각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고하고 위로한다면,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은 문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련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거를 테스트할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을 넘어가고 있는가, 이기고 있는가, 이런 걸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바른 믿음은 검증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인정했어요. 우리가 자주 말하고 듣는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인정받을 때는요, 창세기 22장
22장 이전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는 믿음이었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 행위를 통해 인정되는 믿음은 창세기 22장의 꽃을 통해서 보여져요. 어떻게? 아브라함아, 손 들어서 칼 들어 한번 쳐봐라. 그럴 때 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칼 들어서 그냥 칼을 내려 치는 순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믿음을 확인해 줬던 거죠. 테스트를 통하여 확증된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보통에는 동방의 좋은 믿음이 나겠으나 하나님을 원하는 믿음은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욥기 42장의 6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 이제야 제가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테스트를 통하여 시험을 통해서 통과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확증을 하는 거예요. 확증. 내 믿음을 확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을, 그리고 친척을,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배척당하던 이들, 왜 그렇게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까? 지역으로 흩어져 가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왜 그들은 그렇게 몸부림을 처해만 됐을까? 바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 그 주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당하는 한번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들은 이 속에서 그들은 버텨내고 믿음을 보존했어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과연 있는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고 있는 믿음일까? 우리는 물음표를 달아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위안을 받고 단지 그냥 스스로가 만족하는 믿음이 아닌 확정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믿음이 항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아에 비롯한 모든 흩어진 사람들, 미래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됐어요. 그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해서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 뭐냐? 그들이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어떤 방법을 통해 흔들어 놓아도, 어떻게 흔들어 놓아도 산소망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그릇 속에 담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